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을 보시면 그 바로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제3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3권. 시편은 총 5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책의 첫 시작이 이 시편 73편입니다. 이 시편 3권은요, 73편부터 89편까지 이루어져 있는 이 시편입니다. 이 3권은 주로 이제 11편의 아삽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 시와 4편의 고라 자손의 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의 시도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권, 2권 안에서는 개인 애가가 참 많았었는데 이 3권에서는 개인 애가보다는 이제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부르는 노래에 초점이 있는 그런 그 책이라고 우리가 그 성격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권은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데 이 분열 왕국 이후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불안정한 시기를 겪어가게 됩니다. 이 불안정한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영된 시가 이 시편 3권에 나오는 이 시들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시기에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시가 시편 3권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만한 많은 정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권, 2권에서는 다윗의 어떤 상황들이 이 시편의 배경으로 많이 나타나죠. 다윗이 당했었던 고난, 다윗의 어떤 시험,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다면 이 시편 3권에서는 이 공동체의 불안정한 그런 상황, 어려움, 악인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외면을 당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에 이제 담겨져 있는 시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 73편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개인 애가로도 읽을 수 있지만 지혜시라고 할 수 있고, 또 신뢰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시라고 하기도 하고, 감사시의 장르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 개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고요. 이 시는 어떤 특별한 장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시는 이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일까요? 역대상 15장, 16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레위 지파의 음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성전에서 음악으로 봉사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가 여러 편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이 시편 73편의 내용은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평안한 것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인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 나아가는, 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여기 나타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 또한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73편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잖아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와 시인이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드린 첫 번째 마디의 기도의 내용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정결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것은요,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마음의 정결함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서 자유한 마음을 마음의 정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의 정결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당연히 마음의 정결함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마음의 정결함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는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마음의 정결함을 얻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출생했고 또 인간의 마음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본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의 정결함을 얻는 것은,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마음의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마음의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도가 어떻게 마음의 정결함을 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정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피의 제사를 지낸다면 정결해질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해봐야 돼요. 날마다 내가 피 제사를 지낸다면 정결해질까요?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산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알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피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쁜 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피의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시험을 당하게 됐죠.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마음이 정결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위선자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결함을 얻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얻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고 주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날마다 지낸다고 해서 정결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셔서 나에게 정결함을 주시는 예수와 연합할 때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날마다 피 제사를 지냈지만 욥의 마음은 정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한 자로서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으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선하면 이 반대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악과 선과 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선, 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선이고 하나님 마음에 틀리면 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도덕적인 기준을 따질 때는 어떤 걸 따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피해를 주느냐 이런 기준으로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악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잘못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조금의 악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조금의 악이라도 하나님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우리는 옳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가장 옳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장 좋은 일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팔복인데요. 팔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마음이 정결함을 얻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지극히 선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아삽이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삽은 정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말하는 이 정결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정한 죄의 해방을 말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아삽이 뭔가 약간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결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정결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아삽은 뭔가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정결은요, 죄를 멀리하는 삶, 거기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죄를 멀리하는 삶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삶의 어떠한 한계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이 시인이 만난 어떤 시험이 만난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요, 시험의 연속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받는 축복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함을 본다면, 하나님과 만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기쁨이, 즐거움이, 희락이, 평안이 넘쳐지는 삶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시인은 아직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죄를 멀리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요, 현실을 보면서 본인이 넘어질 뻔했다고, 2절에 보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해요.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시인이 실족할 뻔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심판받아서 마땅한 악인이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악인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의인에게 약속된 것인데 의인들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악인들은 심판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4절까지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번역상의 이제 약간의 차이인데요. 그들이 정말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을까? 그런 표현이기보다는요, 이제 총신대 김정호 교수는 이제 표현하기를 죽을 때라고 번역하지 말고 건강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라고 해요.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붙여서 하면 죽을 때가 되지만 나눠 놓으면은 이제 건강할 때로 이제 읽을 수가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이게 그 문맥상 자연스럽죠. 그들은 건강할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은 이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9절은요, 시인이 보는 악인들의 말과 태도, 형통함에 대해서 계속 진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러니까 폭력이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이 얼마나 살쪘는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라는 얘기는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돈벌이 이상의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8절에 나오는 이 세 동사는요, 미완료 형태를 써요. 미완료 형태라는 말은 이제 끝맺음이 없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능욕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 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계속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입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대고서 욕설을 막 퍼부어요.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리고 땅에도 두루 다녀요. 그들의 혀가 땅에 두루 다녀요. 온 세상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들의 말들이 어떤 것입니까? 능욕하는 말, 악하게 말하는 말, 거만하게 말하는 말을 하나님께도 두고 또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그런 악행들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이 형통한 것,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 악인들의 그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 그랬어요. 잔에 가득한 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건네주는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들이 건네주는 그 악행을 똑같이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인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족할 뻔했다고 하는 말은 실족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시인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어요.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으면서 시인은 그 마음에 굉장히 혼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혼란입니까?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됐나? 나의 신앙이 헛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1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고민이 된다는 얘기예요.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니, 저 악인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잘 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왜 재난을 당하나요? 그것도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을까요? 나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저들은 저렇게 평안합니까? 이런 어떤 고통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마 시인은 어떤 질병 같은 게 있던지 아니면 어떤 시험 같은 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는 악인들이 당해야 되는 재난과 징벌을 왜 자신이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정말로 헛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5절 16절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인은 앞서서 타락했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못하겠어요. 왜 못합니까? 그것이 악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만족도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악행은 하지 못하고 있고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 마음속에 계속 회의감이 계속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16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이 심한 고통이 됩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엄청 심한 겁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싶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심한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고 혼란스럽기만 해요. 이 시인은요, 정말 매우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인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계속 결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것이 자신에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고,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악하게 하는 사람들, 저 거짓말쟁이들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지금 이런 이 모양 이 꼴인지 라는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숫자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타락된 삶을 그냥 살아가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는 못하겠고 죄는 못 짓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알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현실 가지고 또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오늘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신앙생활은요,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고 그 만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만남을 못 누리면요, 그 100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정결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인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시인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정결한데도 복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정결함의 목적이 정말 복 받는 데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함을 얻어가야 되는 목적이 내가 죄를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성공이 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다면 뭔가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의 목적은요, 그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쳐두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생각하면서 삶의 형통함만을 얻고자 하는 모습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죄만 계속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는요, 사실 이런 모습은 정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실 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본질을 봐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복음이세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흔적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께서 복음이세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여 그분의 마음에 맞는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응답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마음의 정결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정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악인이 아무리 잘 나가도,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수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본질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는 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그들의 어떠한 자랑과 그들의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주간에 정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정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 정결함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가고 있고 그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의 신앙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어떤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은혜로 찾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 지식이 아니라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앙, 그리고 노력의 보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려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삶이 사라지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주간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 응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자, 이 시인이 이렇게 막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다가 17절에 갑자기 변화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했어요. 이 사람이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자, 이 사람에게 드디어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었던 것이 싹 해소가 돼요. 한순간에 해소가 됩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는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게 잘 전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는지 그거는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요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성전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변화되어 버립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이해보다 앞선 것이에요. 이해보다 훨씬 앞선 것이 만남을 통해 얻는 실존입니다. 실존이에요. 실존. 이해보다 실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이해를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이해가 아니라요, 만남이에요. 만남. 신앙은 그것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이해가 중요합니다. 뭐 안셀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해갖고 신학을 펼쳤어요. 그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학의 줄기입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장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배워서 이해하려고 해도 신앙은 자라나지 못해요. 만남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배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이 약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식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뿌리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교육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 읽으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 시인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그곳에서 깨닫습니다. 두 가지가 깨달아지죠. 하나는요, 저 원수들의 종말이 깨달아집니다. 그 종말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인은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미끄러져서요,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말이에요. 물론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악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초월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이죠. 자, 우리 질문 한번 해보세요. 시인이 성전에서 뭘 경험했을까요? 그가 뭘 보고서 변화가 됐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또 봐야 할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는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우리 해야 되겠죠. 시인이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또 하나를 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초월자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에 대한 심판, 이것이 당연히 깨달아지고
또 한 가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발견되는 거죠.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시험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뭘 잘못했다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넌 이거 저거 잘못했잖아, 이런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단지 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걸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섭리자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창조자, 그 섭리자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봤을 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로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의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인은요, 성전에서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원수들보다 더 높으신 심판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이 시인은 변화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변화시킨 것은, 이 시인을 변화시킨 것은,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초월자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하나님을 보았기에 변화가 됐고 바울이 그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자 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초월자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이 나에게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봐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자,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또한 나를 자녀로 삼으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됩니다. 2주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보고 아는 주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신의 것에 낙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써 미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상을 본 시인은요, 21절, 22절에 보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 전까지 계속 불평을 했잖아요. 이제 마음이 산란하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쓰립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양심이 찔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 이 시인의 마음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죽을 것 같은 아픔으로, 마음이 아주 아픈 그 아픔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내가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릎 꿇고 내려놓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우매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서 23절에 그는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임마누엘은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3절은 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에게 나타나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나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 시인은 하나님께 약속해요. 자신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그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는 거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훈을 주시고 그 이후에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인은요, 현재만 보고 있었어요. 현재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 시인이 실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노래합니다. 현재만 보고 있었는데 시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훈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미래를 노래합니다. 이 미래는 첫째는 이 시인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 이루어질 미래이고, 둘째는 그 이후에 죽음과 그 내세까지 포함되는 그런 미래입니다. 미래죠. 이 고백들의 과정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시인은 굉장히 불신앙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갈등하고 혼돈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도 뭐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설득하여 주시고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인이 하나님께 의심을 품는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시인의 자발적인 약속의 고백, 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을 약속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의심 가지고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 의심을 버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25절, 26절입니다. 이제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시인은요, 이제 진짜 고백을 합니다. 정말 고백을 합니다. 앞에서는요, 악인들이 재물을,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악인들이 평안한 것과 이런 걸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고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인 같은 어떤 시험과 문제를 가지고 불평불만을 했었지만 이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던지 재물보다 재물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미래이고 그리고 나의 내세가 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27절, 28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악인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진술을 하고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인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재물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라고 예전에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질병 같은 게 없고 문제 같은 게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질병이 있어도 돼요.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시고 나에게 능력이시고 나에게 온전하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없으면 많은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돈이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 돈이 많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맺는,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화는 무엇입니까? 저주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화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시들러 말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조차도 말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실상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실제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이것이 진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실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복 있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문제들은 커 보이고 세상도 커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아마 이 시인도 그럴 때에 이런 시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세계보다 더 크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진짜 놀라운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주간에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주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업 현장에서 있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아니라 만남으로, 지식이 아니라 실존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이 이 주간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